반란이 평정되었죠. 주모자였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했었죠.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이 왕국의 존립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반란군이 평정되어지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에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백성들이 분명히 승리하기는 했는데,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그 승리를 마음껏 자축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이, 패배한 것과 같이 그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 왕에게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이 나갑니다. 요압이 나가서 왕께 이야기하기를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니 이 승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시면 왕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으면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아가서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승리의 축하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화보다도 더 심한 화를 왕은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압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자입니다.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건만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요압입니다. 그러니 이 요압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옳은 말이었지만은 요압을 향한 미운 마음, 요압에 대한 정말 그 힘든 마음을, 그를 볼 때마다 가지는 힘든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요압의 말의 어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요압의 말을 우리는 보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요압의 말의 어투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례하고 강경하고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항변하듯이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투로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충고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랑하는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쳤고, 무례한 요압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슬픈 마음을 달래고 요압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달래면서 나아가서 백성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자신의 백성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죠. 백성의 단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백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란이 평정되게 되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들이 분주하게 됩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가 있는 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왕을 모셔와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서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난처한 지파가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그래요. 왜 유다 지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까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란에 가담했는데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을 다시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본인이 한 일이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윗 왕이 우리를 향해서 보복할 터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런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다윗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아버지께 야단 맞을 일이 있어서 야단을 크게 맞고 심하게 맞고 저녁 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버지께 심하게 야단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나?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뭐 하고 있니? 상 안 펴고. 밥 먹을 준비해야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야,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풀리셨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야단을 맞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다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거 다 있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경우가 꼭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여서 다윗 왕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지파가 왕을 이제 궁정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을 궁으로 모신데 너희가 나중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 왕의 이 말을 전해 들은 유다 지파는요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자신을 품어준 이 다윗 왕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느 백성보다도 어느 지파보다도 더욱 충성된 그런 백성으로 다윗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마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사는 반란군의 사령관이에요. 지휘관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참여한 군인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령관은 보나 마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어떻습니까? 반란군의 이 사령관인 이 아마사를 기꺼이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끌어안고 국가의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황궁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반란군을 피하여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저주했어요. 계속해서 저주하면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부하가 나서 이르기를 아니 왕께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당장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다 가만히 놔둬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내버려뒀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나온 겁니다.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다윗에게 나오게 될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함께 나온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시므이도 크게 쓰임받았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했더니 다윗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시므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나야말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뭔가 얘기하는 바가 있죠. 뭐겠습니까? 본인이 혼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그이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그이가 다시 나와서 엎드린 거죠. 그런 이유는 뻔한 거죠.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 시므이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옆에서 또 아비새는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죽여야 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왕께 외쳤죠. 근데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은요 이 시므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한 이 일을 또 지금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빌게 될 때에 옆에서 왕이시여 당신을 모욕한 저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비새는 어떻게 보면 충복이잖아요.
충실한 그런 부하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원수라고 표현하면서까지도 이 시므이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아비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므이를 처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므이가 1000명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의 수장이었던, 그의 지도자였던 시므이를 처형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갈등으로 내분이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 시므이의 일을 용서하고 그를 포용함을 통하여서 왕국의 평화와 지파 간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자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인물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절었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주었죠. 그리고 그를 도와서 섬기도록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시바를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그 사이에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말씀했던 기억하시죠? 무비보셋이 어디 갔느냐? 라고 시바에게 물었을 때 시바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당신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내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왕권을 찾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시바에게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비보셋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의 말을 들으니까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실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시바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피난길을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도 다윗과 함께 따라 나서려고 했었죠. 자신이 다리를 저니 불편하니 걸어서 따라 나설 수는 없고 나귀를 타고 나서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나서려고 했는데 이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같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죠. 다윗이 피난에 있는 그동안에 이 무비보셋은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다윗의 그 슬픔에 동참했던 무비보셋이었죠. 사실 알고 봤더니 다윗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졌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바의 모함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 모든 실상을 다 듣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다윗 왕이라면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무비보셋을 오해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시바가 어떤 이간질을 해서 자기가 재산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녀석 이리 와. 시바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벌해야 되겠고 또 그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취하여서 이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의같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실상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어떻습니까? 의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눠서 무비보셋에게 얼마만 돌리고 시바 너도 이 밭을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라.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시바에게 속아서 자기가 무비봇을 오해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속았던 자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원만한 탕평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속였던 시바까지도 그는 포용하고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그를 오해했던 것을 풀며 그에게 보상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행한 행동이 있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 또 적군의 발랑군의 그 사령관을 향해서 아비사를 향하여서 또 시므이를 향하여서 또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했던 이 다윗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태도는요,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의 태도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요. 또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금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 헤롯 당은 적극적으로 로마의 편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이런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했던 이슈가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께 완전히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덫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한편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묻는지를 아셨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멋진 말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자기 편에 붙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는 반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세운 그런 권세 있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고요.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즉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립과 반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갈 자가 하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와 같이도 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치와 같이도 그런 아주 부정한, 정의롭지 못한 권세가 있을 수 있죠. 그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인데, 빛은 어둠을 폭로하잖아요. 어둠에 대해서 그것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죠. 빛은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즉 어둠을 폭로하는 삶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에베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물어졌죠. 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담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복음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잖아요. 상론과 양반의 중간에 신분의 그런 담들이 허물어졌고, 남녀 사이에 그런 차별의 담이 무너졌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화평을 선포한, 화평을 실행해 나간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에베소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브리서에서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에서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그 삶, 화평을 구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지만 나뉠 대로 나눠진, 마음이 나뉠 대로,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뉠 대로 나눠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그 시대가 또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화평을 구하는 삶.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시여 왕 대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는 삶? 화평을 구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행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